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사정, 형편, 상황에 상관없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시를 쓰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돼서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한 지혜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기 전에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계도 기간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그대로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계도하기 위한 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또 한편을 다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어떤 일꾼으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고 시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자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립해서 잘 살게.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그 자녀들이 잘 커서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것도 성도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그것도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어디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맡은 일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 마땅히 잘 감당해야 돼요. 아울러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책임, 일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깨우쳐주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여기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지혜가 없다거나 지식이 없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인격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어리석은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오늘날도 그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대학 교수라고 그래서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이론적인 무신론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차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박사님, 김영길 장로님이
그분도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일하면서 무신론자였는데 자기 부인 김영애 권사님 통해서 신앙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게 과학을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사람까지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해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이 이성을 초월하는, 과학을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의 기초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절에 뭐가 들어가는 건 태초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천지, 이게 천지에 하나님 이 공간, 이 하늘 공간이 있고 땅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그래서 과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거를 다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것들, 그 시간과 물질, 땅과 하늘, 공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사람이 하듯 이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의 이성의 과학의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납득이 안 된다 그러고 못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진화론이다. 이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을 이론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탁월한 지식들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창조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학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면서. 그 진화론이라고 그러고 화석도 증명되는 것도 없는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그러고 근데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자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할 때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정도는 아닌데 머리로다가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으로다가 결정하고 따라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실제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신앙한다 그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어리석은 자다.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제도 살아계신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중에 심판까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면 그게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정을 안 하는 게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까지 예배를 하는 이 신앙은 아주 훌륭하고 빛나는 신앙인데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한다느니 그러면 이게 이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 대학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취직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업하고 일할 때도 거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적용시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목사님 현실이 안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져요. 떨어져요. 정직하고 말씀대로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나 안 계신 것처럼 실천적으로 무신론을 그런 모습이 되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는 부족해서 그냥 현실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이게 아주 다급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신앙은 하나님 나라 차원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하시겠냐면 우리가 생각할 땐 코로나 문제가 이게 아주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도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더 큰 문제가 우리가 올바른 신앙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더 중요한 문제예요. 더 시급한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신앙하는 것인지 하나님 없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그걸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이 점검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건 돌이키고 바로 할 건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적으로 죄를 짓고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그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죄를 짓고 결국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4절에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정말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죄를 행하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하나님이 없다는 자의 큰 두 가지 특징이에요. 먼저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선, 인간적으로 뭘 조금 도와준다든지 친절을 베푼다든지 안내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친절하고 훨씬 도와주기도 잘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에 거기까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진짜 중요한 거. 죄악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죄악으로 멸망되어 가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뭐 조금 도와주는 척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게 진짜 선이냐 그런 얘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데 속에서는 이 정말 썩고 부패한데 겉에다가 아까진 끼 쬐끔 발라주고서 고쳐줬다고 하면 그렇게 말이 되냐 그러니 그 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깨우쳐주는데 부자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와서 자신 있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래요. 왜 선한 걸 나한테 묻느냐 그래. 선한 일은 선한 분은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고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다 그런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분이나 말이지. 그러면서 네가 진짜 영생을 얻기로 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대뜸하는 얘기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 수준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주어지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 청년은 이거 내가 다 행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자신 있게 자부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수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이 행해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 생각입니다만, 지금 생각입니다만, 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그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 따라왔다 그러면 그때 생명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아니야, 무조건 무척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이지만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돈 가지고서 그 재산 가지고 뭘 그렇게 잘 해먹고 살다 죽었을까요?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으면 그의 인생에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복이 되고 아주 영원한 복이 됐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최고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최고의 선이 되고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에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뒤에다 대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하는데 아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선한 일,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보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까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는 거듭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씀. 그런데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기적으로 내 문제, 세상 문제 이것만 관심이 있고 영원 생명의 구원한 역사, 옆에서 죽어가는지 가족이 죽어가는지 이웃이 죽어가는지 누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여기에 관심을 쓰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깨달아야 해요. 코로나로다가 건강의 문제, 육신의 목숨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 사는데. 근데 거기만 그치면 안 되고 그걸로만 끝나면 어리석은 사람 돼요.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이 하셨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앙이 되고 영원히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당연하죠. 인본주의가 됐으니까 자기중심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전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급할 때, 문제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100세 아들 얻을 때까지 그때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니고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걸 깨달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찾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1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심중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물어봐야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 태풍도 많이 불고 이제 비도 안 오고 그런 때도 많은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금년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찾았겠지요. 그런데 소출이 많이 나니까 이건 내가 한 거고 내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안 찾는다 그러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모자라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만약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좀 나눠줘라. 그러면 창고 헐고 창고 다시 짓고 넓히고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나눠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고 자기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최고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일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기회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세상 신에게 속아서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다 뺏기고 하는지도 모르고 도적질 당하고 쥐고 멸망당하는 건데.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깨우쳐 주셨을 때 그때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이제부터는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바로 살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요걸 안 한다 그런 말씀이. 진짜 이때가 주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코로나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좋은데 진짜 주님께로 돌이키고 중심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요거를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거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혜롭게 아주 똑똑하게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느냐 아니면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오늘 신앙하면서 이 어렵고 힘들 때를 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 구원의 역사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신앙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 기도의 생활을 바로 생각하고 여기다 관심을 쓰고 신앙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에 관심이 없어지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 위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결국은 어리석게 된다네. 다 뺏기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지옥으로 가는데 이게 무슨 지혜냐 그런 얘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섬긴 우상 섬기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신앙으로 끝나기 쉽다 그런 말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명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그 신앙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같이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이걸 잊어버리기 쉬운 때예요. 다 흩어지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다 흩어지고 코로나고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내면하지도 못하고 전도하기가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나오라는 게 큰일 나는 얘기예요. 뭐 누구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라는 줄 알고 이런 때 됐는데 그렇다고 이거 우리가 포기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앙할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5절에 다윗이 이걸 이렇게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도 안 하고 선도 행하지 않은데 나중에 드러날 때가 있다면 어디서? 거기서 다 드러난다네. 5절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들 이것도 다 드러나서 그때 거기서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냥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설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주님의 심판대, 예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 안 믿어도 대충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하나님의 기준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심판받고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늘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기 주장하고 꼬집히고 뻗대고 큰소리 칠 수 있지만 거기 가보면 안 그러네. 거기 가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크게 현장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 같은 낙원에 가서 이제 거하게 됐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고 부자도 죽어서 존대로 갈 줄 알았는데 장사도 잘 치렀는데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같은 음부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하고 있다니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3절 4절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가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게 문제지. 나중 얘기를 하니. 근데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안 계신 줄 아는데 심판주로 진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속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진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고통되고 기회가 다시 회복될 기회가 없어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땅에서 좋은 거 다 혼자 누리고 천국 가서도 혼자 다 누릴 줄로 이렇게 착각들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천국 없어요. 여기서 부지런히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 천국 같은 삶을 사시고 영원토록 그걸 누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전돼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시다 그런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할래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다 아는데 뭐. 아무리 자기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어딨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지금 여기가 문제지. 지금 목숨이 문제지 나중에 영생이 무슨 문제가 되냐. 가보면 알아요. 거기서 다 드러나요. 거기서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현실로 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데 기회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고 심령이 양심이 직고라고 양심이 깨닫게 돼 있어요.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무리 깨닫고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주세요. 이래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보장이 안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 하시는 것,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요약은 교회에서 나오는데 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악으로부터 모든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구속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모르면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이거는 세상 나라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성공하고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경건한 신앙의 삶이 영원한 복인 것을 믿고 이걸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가요 거기 가서 깨달았잖아요. 이게 진짜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26절 27절에 보면 자기는 이미 늦었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자기 가족들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복음 전달자들에게 복음 듣고 그리고 돌아오면 된다 그런 말씀이.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있으니까 진짜 그럴 줄 알고 나사를 보내달라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더만 힘드는 건 그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저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배 현장에서 전해지는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그냥 뭐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런 일 없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속기 쉬워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 기적 경험 이걸 보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 이거 받고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해서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돌이켜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거 더 중요한 세상 지식, 경험, 노력 이런 거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알아요. 여기서부터 깨닫고 예수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그야말로 세상의 지식을 따르면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빨리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건 죄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진리 안에서 선악과 안 따먹고 순종했으면 온 인류가 행복했을 텐데 진리 밖으로 탐욕을 따라서 거짓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거 한번 하는 바람에 온 인류가 이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잖아요. 진리 밖으로 나가면 그게 편하고 자유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고지식하게 그렇게 지금 어떻게 사냐. 구속이고 억압인 줄 알고 있는데 진리 밖으로 나가면 죄악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진리 밖으로 나가면 죄악이죠.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인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분야에서 아니다 그런 말씀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어렵고 힘든 때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그런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그 관점이 중심이 이렇게 기울었다 저렇게 기울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생의 차원에서 분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타락도 하고 죄도 짓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음란하기도 했는데 바울이 그걸 경계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단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어울려 사는데 우리의 중심의 가치관, 이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으로 중심이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인생관,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이 땅의 것으로 목숨의 것으로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있고 멸류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본향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으면 휘둘려요. 그런데 분명하면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믿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주인 대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복된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적인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께서 부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성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사정 형편을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냥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영적인 차원은 그냥 계시로 깨달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따지고 판단하고 증명해 보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 돌이키라 그런 얘기인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중심이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될 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이키라. 왜 그러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 왜 돌이키라고 그러시냐?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우리에게 각자 사는 인생의 연수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각자 우리의 정한 날이 있잖아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증거로 다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로 그냥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증거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이제 부인하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날 밤 닭이 2번 울 때 3번 부인하는, 믿질 않았어요.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그런데 죽고 살아나시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대로 있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따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말씀이 증거가 되도록 믿고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장차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친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거룩한 신부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본당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가 지으려고 마음에 정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빨래골 성전에서 미리 부활신앙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간이 딱 정해졌어요. 1년 6개월 정도가 건축기간이 정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정해졌으니까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날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지금 있는 명예 권세 이것들 다 지나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미련 두지 마세요. 롯의 처분양 미련 두고 그러면 이게 굳어져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뭘 하느냐?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하고 살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 모든 눈물을 큰 눈에서 닦아주시니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별 얘기도 다 듣고 그러면서 이게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순간에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 있다. 승리의 눈물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우승자가 1등 애국가 할 때 애국가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다 올려나오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감격의 눈물이 나오잖아요. 승리의 눈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승리의 눈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성전 건축하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감격의 눈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남은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해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고 여기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모두가 거기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23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